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레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은요 1830 교우 여러분, 어떻게 주일 잘 거룩하게 보내셨나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저도 어제는 제가 고대 구로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위한 미사를 봉헌했는데, 확실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의료인 그런 파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환자들이 없어요. 병원 가니까 환자분은 안 계시고 그냥 봉사자들이랑 이렇게 조촐하게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주님 은총 안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서 정말 환자들도 피해보지 않고 그리고 또 국가와 의료인들 사이에서 정말 이 문제들을 지혜롭고 본질을 잘 보고서 자신들의 이해 주판에 따른 게 아니라 손익계 산서가 아니라 정말로 본질을 좀 다루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보니까 복음 말씀은요. 사실 내용은 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간단히 정리해 주자면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나자렛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사실은 잘 받아 예수님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시선들,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워요. 인간이 쌓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때 정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시리아 장군 나만만 고쳐주시죠. 그 얘기를 이제 예로 들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완고함, 나자렛 그 사람들의 완고함. 그러니까 어린 시절 너 그랬잖아.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큰 거 다 봐왔고 자기들이 아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고 자기들이 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믿음을 사실은 나무라신 거죠. 돌려서 좀 말씀하신 거죠. 너네에게 보여줄 게 없다. 하느님께서도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기적 안 하셨어. 시돈 지방 사레타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었지. 그리고 시리아 장군 나만만 시리아 사람만 고침받아서 나병.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엘리사 예언자가 관심도 안 가졌어, 그들에게는. 왜 그랬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잔뜩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저 어린 시절 봤는데 저게 싸가지가 없게 말이 하면서 이제 그들이 분노가 치밀었고, 예, 또 죽이려고 했죠. 예. 근데 이 복음 안에는 인간적으로 봐야 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복음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는데, 오늘 독서 말씀이 이미 나만, 그 시리아 사람 장군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도 되고, 또 그 전에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 이야기만 놓고 얘기해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하느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이게 자유의지가 그래요. 참 무서운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하느님처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경험 통틀어 살아보니까 이게 의로움이고 이게 선이야 하면은 그 의와 선의 명제를 그냥 믿어버려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설명한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자, 이제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요. 예. 그 아람 임금이요. 편지를 써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엘리사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한테 그 나만 장군을 보내도록 하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나만 장군한테 나타나지도 않아요. 엘리사 예언자는 한 나라의 대장군이 갔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의 신복 장군이 갔는데 자기 신부름권 하나 딸랑 보냅니다. 그거는 외교적으로 예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나만 장군이었으면 거기서 1차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그게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예. 하느님 앞에 뭐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걸 견디나 안 견디나부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 전하게 해요. 말을 듣죠. 예, 뭐라고 하나. 예. 근데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3살이 돌아 깨끗해질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화가 나요. 화를 내요. 나만 장군이 발길 바로 돌려요. 화가 난 거죠, 이미. 그 행동부터가. 그래서 화를 내요.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와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나에게 와서, 당연히 와야죠.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와서, 그다음에 정성껏 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주고 하면서 정성껏, 정말 누가 봐도 예우를 갖춰서 정성껏 이 사람, 야, 이렇게 정성껏 하니 이 사람 참 하늘의 사람이구나,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느껴지게, 이방인이 내가 봐도 하면서 나는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야, 다마스커스에만 가도 아바나강이랑 파르파르는 이스라엘 여기 있는 것만큼 좋아, 더 좋아, 거기 물이. 내가 그 건강한 물을 쓰지 왜 여기까지 와서 왜 강에 가서 씻어야 되냐가 된 거예요. 충분히 인간적인 의로움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요. 한 나라의 대장군이 왔는데 그에 걸맞는 외교적 대우를 해야 되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세상의 법과 의전에 따른 아주 고귀한 선이에요. 맞아요. 의예요, 이거. 이거 의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건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만의 영혼을 빚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의로움이신 하느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느님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알아뵙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의예요, 그냥. 예수님이 의이고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분이 생각하셔서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요, 내가 살면서 깨닫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나만처럼요. 예. 그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에 하느님을 끌어당겨요. 내가 대장군인데 하느님이셨어도 이렇게 하지 않겠냐? 예언자라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나만을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적용해 보세요. 내 가치관, 생각, 내 평생 살아오면서 쌓여온 그런 어떤 나만의 방식들 다 있어요. 하느님은 그거를 그거를 다 없앤 다음에 새로운 흙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참 하느님은 또 여기서 나만에게 기회를 주세요. 성을 내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부하들이 가서 말하지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 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근데 부하들이 또 겸손하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아유,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거 시켰으면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표현도 기가 막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요르단강에 가서 그냥 몸 7번 씻으세요. 물 7번 담갔다 나오세요. 너무 씻고 없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심부름꾼 시켜서. 근데 진짜 어려운 거 했으면 있어 보이니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다면 뭐 이거 못할 거 뭐 있냐. 그냥 자존심 내놓고 한번 하십시오. 그럼 뭐 굳이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병 고치러 오신 건데, 나으시러 오신 건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어쩌면 이 부하들을 통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다행히 나아만 장군이 뭐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일단. 그래, 뭐 못할 거 없지, 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이제 좀만 더 가면 요르단강 근처에 있을 거고, 가서 씻지 뭐. 그가 됐겠죠. 되든 안 되든 해보고 가자. 예. 네, 그렇게 자기를 꺾고, 뜻을 굽히고 하니까, 예.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돌아 깨끗해졌어요. 근데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사실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걸 통해서 의로움 자체이신 바로 그분, 선 자체이신 바로 그분, 사랑 자체이신 바로 그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인 바로 그분을 알아 배우기를 원했는데 나만이 눈이 열린 거지요. 진짜 기적은 이거지요. 그러니까 수행원을 다 끌고 다시 가요.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말도 없어요. 이제 그 앞에 서서 계셨을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문간에 서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그 앞이라고 하니까 여기선 사람의 그 엘리사에게겠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된 신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달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좋은 명제 있고 우리가 익혀온 좋은 말들, 선 말들, 사랑에 관한 말들 있으면 그걸 내 인생 걸고 내가 이걸 겪었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혹은 나의 체험들에 의해서 그것만 최고의 가치로 알고 가는 위험을 범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로움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의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예. 여기도 내용 보면요, 사렙타 과부도요 만만치 않은 순종을 해요. 딱 갔는데 엘리야가 정말 사렙타 마을로 갔어요. 그 과부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아유, 이제 땅에 너무 기근이 많이 들어. 남은 거라고는 이제 나하고 내 아들 먹을 빵 2조각하고 이 떡 2조각하고 그거 할 기름밖에 없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당치도 않은 말을 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말을 하는데 뭐였냐면요. 아, 그렇다면 지금 그 빵을 구워다가 먼저 나에게 바치고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드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이제 없어요. 딱 우리 가족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의 사람이래요. 하느님의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내 밥상부터 차리고 찬 다 준비해놓고 남는 거 너희 먹으라고. 그 다음 먹으라고. 어차피 굶어 죽는 거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자기 것부터 갖다 바치래? 라고 생각 안 들겠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특히나 신약의 예수님이 다녀간 다음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구절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21세기에서 하느님의 사람이래. 예언자래. 대단한 예언자예요. 막 온갖 기적을 다 하고. 근데 내 밥부터 갖다 바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내 밥부터 갖다 바치고 순종해. 하면 하나님은 근데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 내 의와 내가 추구하는 의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희한하게도.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인생 통틀어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의를 뛰어넘으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 싶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시험이죠. 살다가 봐도 시험이죠, 사실은. 얼마나 싫겠어요, 내 속으로는. 아유, 예, 기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바로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과 자기 걸 먹어요. 그러자 그 창고에서, 그 독에서 밀이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예. 나만은 오늘 이 독서 말씀처럼 하느님을 만나고 가고 그냥 안 가요.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래를, 여긴 안 나오는데 오늘 독서에는 그 뒤를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떠서 가요. 왜? 이스라엘의 그 참 하느님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참된 신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흙을 떠가요. 나중에 보면은. 예. 어쨌든 하느님은 바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 큰 걸 전해주고 싶어 해요. 더 큰 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 당신 자신. 예.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도 그냥 그 독에 밀가루가 쌓여 있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뭘 체험한 거예요? 정말 이 지독한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도 나의 생명이신 분은 누구다? 밀가루와 기름이 아니라 바로 참된 주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거예요. 나만도 그렇고. 그럼 왜 이런 시험을 주느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 빚으시는 방법이 때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니, 아들을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뺏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완전히 빚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빚어내시는데, 그 빚어내실 때 사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찌려보게 되죠. 대적하게 되고, 예. 나만 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거기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예.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무시하고. 오늘 저기 나자렛 이 지방에 있는, 이 회당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처럼 절대 안 버리잖아요. 내가 널 아는데 예수, 너 어려서부터 이랬잖아. 그 의를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평생 보면서 깨닫고, 이 살과 피로 깨닫 너를 알고 있는데, 아니, 그냥 뼛속 깊이 알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네가. 저 미쳤구먼, 저거.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거다? 미쳤구나, 네가 하면서 벼랑 끝들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한 게 아니라 죽이려는,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렇게 빚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그 고집이 세면 셀수록 잘못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죽이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간단해요. 일상에서 간단해요.
나만도 이거 일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렙다 과부도 자기 집에서 늘 있는 일이고, 밀가루가 없어지고 기름이 줄어들고 일상이었어요. 그 긴 고통 속에서. 예, 일상이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해 오세요. 다가오시고 우리를 빚기 위해서 시험해 오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한순간에 대적하고 그 대적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내 영혼에서, 내 자리에서 없애버리려고도 해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시작인가 동시에 믿음의 끝이 아닐까라 싶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순종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이 빚어지고 믿음의 그릇이 쌓여져야 그때부터 열매 맺고 그때부터 내가 세워져서 정말 참다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정말로 다시금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 바로 우리 영혼을 빚는 방식, 순종. 예, 우리 영혼을 빚어요. 그때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나를 꺾고 죽이고 이해하고 하는 거. 즉시 기꺼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이해한 다음에 즉시 기꺼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빚어서 우리를 참된 의롭게 세우시고 우리 영혼을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성품을 지닌 자로 완성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려야죠. 예,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 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